구체적으로. 유연해야 돼, 유연해야 돼. 모든 나쁜 것은요, 나쁜 마음은 다르다가 아니고 틀리다 때문에 발생해요.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서로 이해의 개념으로 서로 합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리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그것은 적대적인 관계. 그렇죠. 그러면 유연해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돼. 근데 이 가르침은 어디에 있어요? 육바사나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자라면은 이 두 가지 코드밖에 없어요. 이걸 가르침을 여기에서 회복력도 마찬가지, 적응력, 확장력도 다 마찬가지. 이건 시간에 대한 거. 그렇죠? 이건 이제 뒤에 설명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유연성이, 회복력이, 적응력이, 확장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유연해졌을 때 어때요? 육체가 행복해집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이 육체의 행복이 없어지고 사라져. 육체마저도, 마음마저도, 육체마저도 그 행복하다는 그 느낌마저도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직 뭐가 있어요? 여기서는 다르지 않다라는 평온만 있어요. 평온한 마음. 사려 분별 없는 사유의 기능도 다 없어지고, 마음의 희열도 없어지고, 행복감도 없어지고, 가슴에 두근두근한 거 다 없어지고, 뭐가 있어요? 그냥 이걸 우백가요. 그렇죠? 우백가. 그렇죠? 우백가. 그냥 마음이 극도로 이런 분별조차도 없어진 떨어진 상태. 이런 상태를 가르친 거예요, 이 양반. 부처님의 나중에 육바사나에서도 이 법이 나와요. 이게 아니고, 이게 수행에 지금 뭐예요? 수행의 실질적인, 방법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 거친 사유, 미세한 사유 있죠? 나중에 부처님의 사유는 달라요. 여기에서 뭐가 발생? 미세한 사유에서 이것을 알아차리면서 반성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게 달라요. 여기에서. 그 나중에 경전에 보면은, 이제 뒤에 보면은 부처님의 사유 방법의 사선정은 여기는 네 가지 명상의 단계에서 또 다른 네 가지 명상의 단계는 이 알라라 깔라마와 에서 같은 방법에 비수하면서 이 위타카와 유자라에서 반성적인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알아차림, 사티라고 하는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육체적인 행복에서 정념정지라는 쌈바자나가 발생해요. 한번 이건 뭔군이 한번 안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바라봤잖아요. 바라본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다시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이것을 서양 사람들은 노팅이라고 그러고, 바라본다는 것을 노팅이라고 그러고, 와칭이라고 해서 다시 바라본다고 와칭이라고. 이게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상태로 여기에서는 사선정에서 바로 사마타 방법인 마음 집중으로 끝났지만, 여기에서 부처님은 이 길을 발견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돼요? 유파사나. 아시겠습니까?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가르쳤어요. 알라라 깔라는.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부처님은 그러면은 이걸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알라라 깔라마 역시 이 저주스러운 육체를 제압을 해서 그게 성스러운 영혼이 튀어나오면은, 그러죠? 성스러운 영혼을 구원해주는 신께 가서 내 생에 지금은 편안하고 내 생에는 안락을 얻는 것이다. 신에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부처님이 생각한 이 시달타 고급도마가 생각한 방법하고는 어때요? 자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조차 인정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나만 신에게 의지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많은 중생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 절멸해서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나왔는데, 이 유명하다는 이 스승이 하는 마지막 목표가, 결론이 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라고 그랬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달타의 귀에 그게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는, 이해가죠? 떠나는 거. 아쉽지만 정말 그 어릴 때부터 그 남쪽에 가면 커다란 선인이 있는데, 그 선인은 명상의 달인이고 최고 신과의 합의에 이르는 아주 유명한 분이다라는 정말 그런 마음 희망을 품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 신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에게 어때요? 하는 마지막에 그 결론을 이야기했고 목표를 이야기했고 실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떠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뒤에 봅시다. 이제 쭉 이게 그 내용이에요. 내용이고 86쪽 보시죠. 86쪽.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해서 얼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알라라의 가르침에대로 집중을 했고, 그래서 알라라의 가르침과 동등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라가 볼 때는 어때요?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죠. 더군다나 알라마가 볼 때 이 사람은 사카족의 왕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왕자가 자기의 제자가 되고 상수 제자가 되면은 굉장히 자기도 명예가 더 높인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권유돼서 내 제자가 되라고 권유를 했죠. 그러나 부처님은 시달타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해서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쉽지만 알라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대는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수행자다. 그러니 정말 최고의 진리를 깨우치면은 돌아와서 나를 가르쳐라. 그 나이든 스승이 이 어린 29살밖에 안 된 이 풋내기 수행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는 그냥 불전 어떤 작가들이 이 책을 성전을 편집한 사람들이 일부러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전달되었다고요? 200년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 후에 아슈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아슈카의 왕의 특사로 아들이 마인다라는 아들이 스리랑카에 가서 부처님의 경전을, 이 말씀을, 그 구성된 말씀을 어때요?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할 때는 사랑이 하면은 그냥 I love you로 기록한 게 아니고 그냥 SARANG랑 HE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리랑카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대로 그래서 묻어놓은 거예요. 만약 그것을 그 사람들에 맞는 싱할리얼로 기록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고치겠죠. 그러죠? 고치지 못하게 그럼 그렇게 묶고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300년 뒤에 기원전 한 87년도, 7년경에 그때 스리랑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많은 스님네들이 죽게 되었고, 또 인도에서 힌두교의 난을 피해서 스리랑카에 왔던 많은 스님네들이 이미 힌두교에 많이 습합된 머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경전을 잘못 결집할 것을, 잘못 바꿀 것을 염려해서 이것을 다시 싱할리얼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사랑해로 번역한 거예요. 이해가죠? 번역해가지고 이것을 폐역경이라서 나뭇잎, 야자수잎에, 말린 야자수잎에 기름을 묻혀가지고 입에 그걸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적기 시작한 그 경전이 어때요?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죠. 그러니 거의
변질이 안 됐겠죠. 거기에 나오는 경전 중에서 삐앗이라는 왕자가 있어요. 삐앗이라는 마가다국의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에게 나는 이렇게 수행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이게 간접 화법을 이걸 직접 화법으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이 회상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게 돼요. 자, 여기에서 그 뒤에 보십시오. 88쪽 보면은 그 지식호흡법이라고 있죠. 지식호흡법 나오죠. 세 번째 줄에 예, 꿈박가. 이 사람들의 요가 명상은 뭐라고요?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호흡을 통해서. 호흡은 뭐예요? 들숨과 낮숨이죠. 들숨과 낮숨.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지만 중간에 뭘 뒀어요? 지식. 숨을 멈추는 걸 준 거예요. 멈추는 것을 오래 멈추면서 어때요? 그 마음을 극도로 안정을 시켰어요. 그런 방법을 알라라 깔라만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3개월 동안에 이 호흡법을 다 배우죠. 저는.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자가로 오게 됩니다. 그 마가다의 수도로 오게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에 지금 겐제스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남쪽은 거의 미개해요. 미개한 나라예요. 여기는 거의 아직 부족 원시적인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고 이쪽을 통해서 여기에 16이라는 대국이 있었어요. 16이라는 16개라는 그 약간의 라자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부족이 통합된 그런 전제적인 그런 국가들이 있었어요. 이 위에 16 대국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뭐예요? 큰 나라가 꼬살라라는 나라와 이 마가다. 그러죠? 부처님 당시에 이 꼬살라라는 나라와 마가다국이 있는데 꼬살라는 부처님이 살던 사가족을 다스리고 있는 큰 나라예요. 이 두 나라는 다 뭐예요? 두 나라는 아리안족이에요. 아리안족. 서양의 종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처님 여기에서 쭉 내려와서 어디로 이쪽에서 내려와서 지금 어디로 가요? 이 마가다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마가다국은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이 큰 강대국이 있었지만 더 큰 강대국을 말하면 이건 마가다국. 마가다국은 최고의 나라예요. 인도 최고의 나라예요. 인도 최고의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인도의 최고의 나라로 가고 있으면서 그 수도에서 가장 뛰어난 인도 마가다국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때요?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 한국에서 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를 만나. 이것은 시달타 구오타마에게는 최고의 행운이고 또 불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불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그 위대한 성인이 있었지만 옆에 조력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묻힐 수도 있겠죠. 이 양반을 만나서 불교가 사실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부처님의 그 신앙이 싹이.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한 조력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꽃을 피우죠. 사람을 잘 만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라자가의 수도에 도착해가지고 탁발을 끝내고 그 판다와라는 봉굴산이 있어요. 거기에는 막 이 석회암을 대해서 전부 다 봉굴이 많아요.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명상을 위해서 들어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벌써 빈비사라 왕은 신하들에게 시탈타라는 그 사가족의 왕자가 이곳에 온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했죠. 그리고 그 정보, 왜냐면 군사 정보예요. 왜냐면 꼬살라국과 마가다국은 서로 싸우는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꼬살라국에 매여있는 조그마한 부족의 왕자가 오니까 어때요? 그것은 염탕으로는 염탕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수행자 인칭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의주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기심도 있어요. 이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보다 5살이 어렸어요. 5살이. 어렸는데 왕이 되어가지고 그 종교 우대 정책을 했어요. 굉장히 철학이 풍부하고 그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종교 우대 정책을 하고 종교에 대한 편향된 정책을 하지 않고 다 모든 종교나 다 어때요? 다 나눠주고 또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그 탕평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최고 높았고 인도의 각 수행자들이 제일 그래서 많이 모이는 도시가 라자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자가를 일명 사마나의 도시, 수행자의 도시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거기는 각계각층의 많은 좋은 수행자들이 많이 모였겠죠. 여기에 딱 온 거예요. 그리고 빈비사라 왕이 직접 그 암구를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떠보는 거죠. 왜 왕자의 입장인데 휴가를 했느냐. 혹시 떠보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늙어도 안 돌아가시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나온 것이냐. 그러면 내가 군사를 주겠다. 그 사가족의 땅보다 훨씬 큰 땅을 주고 군사를 주고 미인도 주고 또 말도 주고 농사지을 노예도 주겠다. 이거 꼬았어요. 그러면 설득하면 뭐예요? 이것은 이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그냥 부처님 시다가 보통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왜 저에게 용락을 권고합니까? 내가 이걸 출가한 것은 그런 용락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런 제사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얼마나 이게 뭐 땅을 넓히려고 막 우쭐우쭐하고 막 거기에서 집요하게 노력하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나온 것입니다. 나한테 절대 그런 용락을 권고하지 마십시오. 누가 로비에서 이렇게 돈을 갖다 줄 때 딱 차단하듯이, 그러죠? 딱. 그러니까 이것 봐라. 다르네. 이 생각했겠죠.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수행자인데 얼마나 이게 하찮아. 이건 진짜 개미보다도 못하죠. 못하지만 말이 이게 범상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거예요. 정말 좋은 도반 하나 만났구나. 이런 도반이 내 곁에 있으면 어찌 좋을까? 그러면은 당신이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해탈을 해서 붙다가 되면은 꼭 저한테 한번 꼭 들려주십시오. 하지 말고 제가 평생도록 당신을 모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딱 거기에서 벌써 어때요? 척 보면서 스파크가 난 거예요. 서로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남자끼리지만. 조강이라는. 그러니까 야, 이는 보통이 아니다. 그동안에 24살이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왕자의 교육이라는 게 12살 되면 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알 만큼 다 알고 있어요. 24살이면. 20살 때 남의장군에서 천하를 통일한다고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20살짜리는. 벌써 24살이면 최고가 된 거예요. 그럼 모든 사상과 문화와 전통, 비전통 이런 거 모든 걸 아우르고 공부를 많이 했던 이 총명한 빈비사라 왕이 그 시달타를 대하고 나서 시달타를 반해버린 거예요. 이해 가죠? 그래서 떠나게 돼요. 그 뒤에 이 우정은 이 부처님과의 우정은 37년 동안 계속돼요. 이 빈비사라 왕이 죽을 때까지.